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게 되어졌는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부활주일이 늘 봄과 같이 봄과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이 늘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참 이상했습니다. 봄이 되었으나 도대체 봄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싱가고개 개나리는 피었는지 천마산 산등성이에 진달래는 펴있는지 지나가는 곳에 갈건 벚꽃이 보이는데 저게 지는 꽃인지 피는 꽃인지 때때로 물어야 됐던 그런 계절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봄은 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의 문턱에서 코로나의 숨 고르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주 없어지는 상황은 참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도 가운데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치료 중인 사람이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가 되면은 정상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확진자가 점점 떨어져서 어저께는 확진자가 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 중인 사람이 병상에서 있는 사람이 3,026명이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2주간이 다 지나가면은 이제 안정화 상태로 가서 일상화 생활이 될 수가 있겠구나. 예배하는 것도 지금 2m로 떨어져 앉았는데 아마 2주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서 1m 거리로 예배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여전히 안전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는 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있는 미국에 무려 50만 명이 확진자가 되어졌고 하루에 2,000명씩이나 세상을 떠나서 뉴욕에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가지고 냉동 창고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땅을 파고서 공동묘지에 기념관들을 차례대로 묻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그 땅의 공포. 우리는 마스크를 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다고 하니까 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땅에도 곧 부활절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코로나를 만난 듯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기진할 때, 답답할 때, 낙심이 될 때 참 어찌해야 되나 참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진맥진한 어떤 절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부활의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지난 석 주간 동안 하면서 마가복음 읽었는데 그 마지막 속에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일 수 있었을까? 여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을 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답은 하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부활의 새벽에 무덤가로 간 것은 뭐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너무 절망해서 그의 죽음이 한 청년의 죽음이 자기 죽음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 절망을 느끼는 자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제게 시 한 편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유 없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누고 싶지도 않고 위로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안 되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외로움임을 알았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야 그것이 주님만을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깊디 깊은 고요 속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흐르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글귀가 이해가 됩니까?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모시는 자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 이번 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오늘도 부활주일을 생각하면서 누가 예배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하지만 듬성듬성 앉아있을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어두워졌다가 우리가 주를 듬성듬성 뛰고 내 자리를 비워놓은 것은 주님이 여기 모시기 위함이구나. 주님을 바로 여기 모시기 위함이로구나. 성경 속에 발견되어진 그리스도 저 베들레헴 땅 저 예루살렘 갈리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연희동까지 찾아오신, 아니 내 속에까지 찾아오신,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자리를 비워두었지. 이 비워둔 자리가 오히려 은혜로우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주일이 그런 은혜로 다가서는 그런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의 말씀, 골로새서 2장의 말씀 속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엿보게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라오디게아 옆에 골로새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건가,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도 이 부활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부활이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다 지나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같이 기대하며 말씀으로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을 읽었는데 그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알게 되고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그 2장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가?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거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내가 욕심대로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던 너희의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졌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그답게 행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때때로 세상 풍조를 따라 요동하면서 사람들의 말들이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는가에 우리가 귓전을 갖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나가는 풍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뿌리를 박은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예로 들면 세례를 예로 들어요. 교회의 한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가 이 세례대예요. 세례대. 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것이냐면 물에 몸을 잠글 때 우리의 지나간 옛생활이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게 세례인 것이죠. 즉 세례를 받은 너희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생활을 죽은 바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있는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나신 자로, 부활하신 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땅을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앞에 어떤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라. 땅에 붙어있는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꿈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정욕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기대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니, 하늘에 있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땅의 지체의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험되는 거라고. 욕심.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될런지 정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그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게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제가 100원짜리 동전을 잊어버려서 울어요. 100원짜리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야 내가 주마 울지 마라. 그래서 100원짜리를 주니까 아들이 더 울더래. 그렇게. 왜 우느냐고. 여러분들 알죠? 왜 울까요? 내가 500원짜리 잊어버렸다고 그럴 걸 100원짜리 잊어버렸다고 그랬다.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 속에 인간의 온 인류수를 보니까 대단히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한 것은 대단히 발전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가는데 참 이상한 것은 발전하는 것만큼 인간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런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 욕심의 문제. 대단한 것 사람이 되어졌지만 대단한 것만큼 대단한 기대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 기대를 채우려니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 결국 행복의 문제는 우리의 조건과 여건이 부족해서 행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죽이라, 욕심을 절제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의 말씀 건너가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욕심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얘기가 건너갔어.
무슨 얘기로 건너가냐면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그러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제자 되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오늘도 교회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무슨 일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이유는 뭘 이루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성품을 배워가기 위해서. 문제는 성품의 변화가 생각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하지만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묵상 노트를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그 묵상 노트에 보면 그 앞에는 발견과 묵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와 감사가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고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걸 구하라,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성품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기도로, 무엇 때문에?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됨을 묵상 노트를 통해서 배워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 부활주일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다음 말씀에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언제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지만 이 말이 잘 들어오지 않다가 송복모라고 하는 서강대 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부님인 거, 직분은 신부님인데 서강대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책 쓴 책이, 무슨 책 이름이 이런 책이었어요. 마음에 그친,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 책 제목이 재밌어요.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 그 용서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장을 보면은 첫 번째 얘기 속에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용서, 사람이 하기 가장 어려운 일. 이게 첫 장이에요. 용서, 사람이 하기 가장 어려운 일. 고개가 끄덕이지 않아요? 그렇지. 용서가 참 어려운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얘기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성품을 다 이루게 되어지면 용서하고 다 이룬 다음에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다 되지 않은 거 다 알아요. 여전히 불만이 있어요. 여전히 불평이 있어요.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어거스틴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 내 마음대로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율법이 있지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뿐이지만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되어졌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알고 무엇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지만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실험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그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마치 한국의 조선일보 같은 이 경향신문 같은 그런 신문이 시카고 트리뷴지인데 그 아주 유명한 신문의 전설적인 기자예요. 탁월한 기자, 최연소 기자로 입사를 해서 14년 동안 가장 어려운 그것도 법률 문제를 담당하고 정치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의 변증자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우연한 경우에 자기 아내가 크리스천이 됩니다. 아주 우연한 경우, 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자기 아내가 교회 안에 한 걸음 한 군 들어가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야.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이라는 게 가짜라고 허구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내 아내를 끄집어 놔야 되겠다. 사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되나요? 오히려 아내를 냉정하게 대하고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기자고 똑똑한 기자니까 미국에 전역을 다니면서 부활을 허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합니다. 가톨릭 사제를 찾아가고 고고학자를 찾아가고 부활의 전문가를 찾아가고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서 부활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 속에 본 것이라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들, 기절할 때가 깨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마가복음이었어요. 여러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간단하게 복음서를 기록했고, 또 그리고 인명이나 여러 가지들이 생략한 것이 많은 것을 보니까 여기 허술한 데가 있겠구나 싶어서 이게 문제로구나, 이것이 최초의 범죄 현장 증명서로군 해서 거기에 틈새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지냐면 거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자기의 경험 속에 보니까 어느 사건 현장에 딱 들어가서는 늘 먼저 보는 것은 팩트가 뭔가, 줄거리가 뭔가, 이걸 챙기고 그 밖에 소소한 얘기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게 자기의 경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성경이 그렇거든. 마가복음이 제일 첫 번째 기록되어진 성경이니까 소소한 다른 설명들은 다 제껴버리고 팩트만 이야기하는, 그리고 줄거리만 이야기하는, 오히려 마가복음에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서 흔들리게 되는가? 무엇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냉정하게 아내를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려고 하는 아내의 사랑에 리 스트로벨이 녹아져서 결국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탔는데 그때 자전거 탈 때 처음에 생각에 그 자전거 타는 게 대단한 기술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두 발로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요? 저건 대단한 사람들이 타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만 그랬는지 저는 정말 그랬어요. 아니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갑니까? 이 대단한 기술자가 이 자전거를 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가면 되잖아요. 타면 되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주님을 닮은 다음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은 다음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용납할 자를 용납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용서가 내 안 된 것들을 다 묶어주는 끈이 될 거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 생각하니 야, 이게 정말 부활의 메시지로구나. 오늘 부활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물어서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네가 용서할 수 없거든 그 주님 바라보고 용서하라. 네가 사랑할 수 없거든 그 주님 보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잡아주셨는가? 내가 주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 나를 잡아주시는가?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성품의 변화를 받는데 왜 성령의 도움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다른 때가 아니요, 우리의 평강을 유지할 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는 순간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게 하라. 수많은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한 암 전문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가 대한 사람의 그 암 환자가 몇만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기 암 환자들을 찾아오니까 늘 몇 달 못 살다는 사람이 오는데 그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은 5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15년도 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명의가 되어졌길래 몇 달밖에는 살 수 없는 사람을 5년도 살게 하고 10년도 살게 하고 15년도 살게 할까? 비결을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말기암 환자가 오면은 꼭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면 10중 8구 환자들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내가 암이 걸린 것과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인격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과 아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고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을 속인 친구를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 배우자를 용서하셨습니까? 당신 자녀들을 용서했습니까? 부모님을 용서했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시지요?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싸운 게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했습니까? 과거에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했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러저러한 일들 용서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용서가 안 됐으면 나를 찾아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분의 치료법이었어요. 실제로 몸의 관절, 특별히 용수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철목회를 할 때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한 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그 교우님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나와가지고 자기 속에서 뭐가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이거 끌어오기는 치밀어 오르는데 이것만 오르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었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뭐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데,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할 때 그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하는 거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하는 거니까 정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이 잘 이해를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 해결된 것이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오늘 성경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부활의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하뇨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평안하뇨. 주님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뇨.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시간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 2장 7절에도 감사라는 말이 있고, 오늘 성경에도 무려 감사라는 말이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감사가 너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욕심대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욕심이 있어야 발전도 하고, 욕심이 있어야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살죠. 욕심을 가졌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욕심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잘 가르쳐줘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니 성숙한 사람인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19를 통하여 아직도 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못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되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장로님과 함께 우리가 회복이 되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관성에 의해서 움직여가던 교회로 가지 말고, 정말 교회가 뭔지를 다시 기억하고, 어차피 다시 회복하는 거니까 과거로 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자고. 주일날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주일이 피곤하게 하는 거, 이거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시작해 보자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의존적인 예배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예배,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 주일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아니하겠는가? 부활주를 맞이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아니 다 완성되지 못할지라도 용납할 자를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평강을 유지하고 감사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